해외 연수를 2주간 다녀왔는데 목사님들이 또 사모님들이 합해서 32분 다녀왔습니다. 이 목사님들이 모이면 이제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수정교회라고 우리 교단에서는 좀 큰 교회인데 같이 동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 교회도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1년에 성경 일독을 하더라고요. 성경 일독을. 그런데 이제 그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성경을 우리처럼 똑같이 30분 예배 드립니다, 새벽에. 그런데 성경을 아예 읽더라고요. 1년 300, 거기도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예배를 드리니까 일주일에 5번 예배가 있죠. 그러면서 성경을 읽는데 읽으면 어떻게 성경을 다 볼 수가 있나 그랬더니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6페이지, 그러니까 3장씩 읽더라고요. 3장씩. 요 새벽 시간에 읽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한 10분 정도 걸린답니다. 12분 정도. 그리고 나서 또 한 12분 정도 말씀 이제 그 6장을 읽으면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서 하나만 뽑아가지고 한 문단만 뽑아서 설교하고 그리고 넘어가면 1년에 한 번씩 읽게 된다. 이걸 아예 읽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다 설명을 해주는데 그 교회는 이제 읽는 겁니다. 아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주 한 2주 정도 이렇게 밖에 있었더니 시차가 있었나 봐요. 저는 잘 못 느꼈는데 그래가지고 어제는 아주 거의 몸이, 정신은 그래도 그냥 괜찮은데 몸이 힘들었는지 잠시 이제 산부 예배 끝나고 이렇게 엎드려 있는데 식사도 하고 그런 일이 없는데 잠이 들어가지고 아무튼 오후에 일정이 조금 이렇게 틀어지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그렇게 읽고 설교를 하고 또 한 부분만 이렇게 해나가는 그런 형태로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런 얘기보다도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성경을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읽는 것이 중요하다. 읽는 것이 그런 얘기를 이제 그 목사님이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읽어볼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어쨌든 올해는 그냥 지나가고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성경을 읽는 것부터.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지켜 행하려면 일단 읽어야죠. 그것 지켜 행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중요하지만 일단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가복음 1장부터 5장 전체인데요. 일단 하나 읽진 않았지만 워낙 많아요. 마가복음 1장부터 5장의 내용이 워낙 많습니다. 그 중에서 한 부분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다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결실을 한다. 30배, 60배, 100배. 참 너무 좋은 말입니다. 너무 감사한 말이고 너무 귀한 말이죠. 열매가 있는 인생이 있고 열매가 없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쭉정이처럼 열매가 없는 인생이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열매가 풍성한 그런 분도 있습니다. 늘 기쁨과 감사가 있는 분이 있고, 늘 불평과 원망과 낙심과 이런 것들이 또 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는 인생도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러한 과정 속에 어떻게 이런 결실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건데요. 성경에 4개의 밭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태이면서 동시에 과정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상태이며 동시에 과정이다. 4가지 밭이 현재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현재 상태뿐만 아니라 열매 맺는 좋은 밭으로 가는 과정이다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간단히 살펴보면 첫 번째 밭은 우리의 마음밭입니다.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게 불신자죠. 완전 불신자입니다. 교회 가자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면은요, 아예 처음부터 딱 끊어버려요. 싫어. 나는 교회하고 친하지 않아. 난 교회 가기 싫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이 물론 이제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또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아예 스스로 문을 닫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불신자의 경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뺏어가 버려요. 말씀을 빼앗아가 가지고 말씀을 듣지 않는 것하고 똑같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우리가 매주일마다 설교를 듣지만, 말씀을 듣지만 그냥 말씀을 듣는 것인지 안 듣는 것인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리만 채우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것도 감사하긴 해요. 그래서 이제 부흥사들이나 목사님들 그 얘기 하잖아요. 콩나물 얘기 하잖아요. 콩나물 이렇게 물을 뿌리지만 다 밑으로 빠져나가잖아요. 그렇지만 또 남아있는 물이 있어서 그거 흡수해가지고 살아가고 자라는 게 콩나물 아닙니까? 어쨌든 말씀을 들어도 즉시 뺏기는 밭입니다. 16절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두 번째 밭의 문제는 돌밭인데요. 뿌리가 없는 게 문제예요. 뿌리가 없어가지고 말씀은 즉시 받아요. 야, 이런 세상에 이런 좋은 말씀이 있네. 그래가지고 막 말씀 들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는데, 여기 보니까 말씀으로 인하여, 따라서할까요? 말씀으로 인하여. 말씀이 좋은데 그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직장 생활하는데 나 예배 드리러 가야 됩니다, 주일날. 그런데 직장이나 이런 데서 안 된다고, 출근해야 된다고. 출근해야 되긴 할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또 집에서 제가 우리 청년 학생 때만 해도 그런 일이 참 많았습니다. 부모님들이 교회 간다고 막 때리고 쫓아내고 집에 나가라고 하고 막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일이 생겨버렸네요. 그러면 곧 넘어지고, 여기 보면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그런데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또 곧 넘어져요. 또 아주 그냥 받아들이는 것도 쉽게 받아들이지만 버리는 것도 쉽게 버려요. 이런 신앙인이 있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요, 말씀을 버리는 겁니다. 환난이나 박해 일어나고 그러면 그냥 말씀 버리고 그냥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원래 불신앙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밭이 있죠. 우리 18절,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까 돌밭은요, 그냥 말씀을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씀을 듣기는 해요. 계속 말씀을 들어요. 제가 판단할 때는 교회 다니는 분들의 상당수는 여기에 속할 겁니다. 그래도 교회 나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교회를 떠나지는 않잖아요. 이분들은 가시떨기에 떨어진 밭은 계속 들어요. 주일날 나와서 말씀도 계속 들어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세상 염려, 재물 유혹, 기타 욕심, 말씀을 막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교회는 나와요. 말씀은 들어요. 말씀을 듣기 때문에 마음의 양심의 가책도 생겨요. 그렇지만 그 말씀대로 또 살지는 못해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 그래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런데 그 핵심에 있는 게 뭐냐면 염려, 세상적인 염려가 너무 많아요. 재물의 유혹, 반드시 제가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니까요, 꼭 이 재물의 유혹이 꼭 있더라고요. 이거 뛰어넘지 못하면 신앙의 성장이 안 돼요. 이제 새신자들을 이렇게 데리고 오면 희한하게 또 그 주에 설교, 헌금 얘기를 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헌금 얘기해가지고요 교회 안 나온대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돈, 물질하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걸리면 신앙도 없어요. 신앙 포기하는 거죠. 그냥 포기하는 겁니다. 이 단계를 넘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재물이라고 하는 거, 또 염려라고 하는 거, 근심, 걱정, 염려, 이런 단계들이 있습니다. 기타 욕심들이 막 들어와요. 신앙생활도 해야 되긴 하겠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 이것도 해야 되는데 또 다른 욕심들도 많아요. 세상적인 욕심들이 막 생겨가지고 두 사이에서 끼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서 점점 이렇게 다리가 찢어져 가고 있어요. 이렇게 그런 상태가 가시떨기에 떨어진 신데, 대부분이라고 하기 좀 죄송하고 많은 성도들이 그 사이에 있습니다. 양다리 걸치고 살면서 그러다 보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로 그냥 확 마음이 모아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죠.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 좋은 땅에 뿌려진 밭인데, 말씀을 듣고 받아, 이건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받아 실천하고 순종한다는 거죠. 순종, 결국에는 순종인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것. 순종할 때 열매가 있는 거죠. 씨를 뿌리고 잘 가꾸고 그러면 이제 열매가 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음성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 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새벽기도 이제 예배드리러 왔는데 제 담임 목사실이 있잖아요. 근데 문이 확 열려 있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좀 추워요. 추워. 그래가지고 문이 열려 있으니까 추워서 안 될 것 같아서 문을 이렇게 딱 닫고, 그 다음에 또 망이 있잖아요. 망을 또 딱 닫았어요. 그랬더니 그 사이에 뭐가 한 마리 있냐면 거미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거미. 뭐가 있다고요? 거미. 근데 이제 창문 닫았죠. 망도 딱 내렸죠. 그럼 거미는 어떻게 되는 거죠? 거기 갇혀 있잖아요. 그래서 얘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시 망을 열고 이제 창문을 조금 열어놨어요. 그럼 다시 망을 닫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나갈 수 있잖아요. 딱 닫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피할 길이라는 생각이 딱 나왔어요. 피할 길. 얘 거미가 피할 길이 있구나. 피할 길이 생긴 거예요. 피할 길이.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고요? 피할 길을 주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사람도 거미 한 마리 그 안에 갇혀가지고 힘들어 괴로워할까봐 피할 길을 주는데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어떤 염려, 유혹, 욕심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마음을 정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세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